학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한다는 말인데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바른 것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뭐 아주 분명하고도 기본적인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에 비추어 자기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 바른 교리에 비추어 살라. 이것이 지금 에베소 4장 1절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교훈이라는 것을 앞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이 존즈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에서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어울림과 조화의 사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는 이 천칭저울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천칭저울은 이제 양팔저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천칭저울은 양쪽 물건의 정확한 무게가 몇 그램인지 몇 킬로인지 이걸 재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물건의 무게의 질량이 동일한가, 이걸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천칭저울은요, 1g의 차이만 있어도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올려야 되는구나, 이게 양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마치 천칭저울 한쪽에 바른 교리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 그 교리에 비춘 바른 실천을 올려놓았을 때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교리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 또 어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어울림의 사상은 옷을 입을 때의 이제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위 아래가 이렇게 똑같은 색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정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입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 아래 옷의 색깔의 배색을 잘 맞추어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색깔을 맞추어 입는다, 이 말을 줄여서 깔맞춤이라고 그럽니다. 머리부터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면 스카프, 옷, 구두에 이르기까지 이제 색깔별로 잘 맞추어서 이제 입고 다니는데요. 운동복, 바지는 운동복, 추리닝을 입었는데 상의는 양복 저고리를 입었다. 이건 참 집에서나 뭐 이렇게 뭐 밥 먹다가 추우면 옆에 있으면 양복을 그렇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슈퍼도 못 갑니다. 왜요? 남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신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등산복을 입고 구두를 신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장 차림에는 구두를 신고 체육복에는 운동화를 신고 등산복에는 등산화를 신어야 그것이 어울리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뜻에 마땅하게 자신을 일치시키고 순종하는 성도, 이것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늘날 구원파 이단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런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죠. 그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무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마다 교묘한 탈을 쓰고 나타나죠. 영과 육은 구별되어 있어서 육체로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영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이 초대교회 무율법주의의 그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시대마다 다른 모양을 띠고 나타나지만 이단은 처음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성도의 삶은요,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삶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처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으로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비추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존귀할수록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에 어울리는 조화와 어울림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조화롭고 어울리는 성도는요, 항상 구원의 복음, 구원의 교리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성도의 바른 삶이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교리에 합당한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죠. 또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바꿔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리 안에도 실천이 있고 실천 속에도 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변화를 받은 정말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쟁을 멈추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원리를 붙잡을 때. 죄로 인해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형편과 처지로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구원과 그 은혜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명하는
헛된 명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완전한 순종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으로 원리적으로 변화시켜 주었고 싸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무엇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면 성경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위선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참 쓸모없는 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와 허물로 죽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과 욕심을 위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값어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만 가게 해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게 만드시고 정말 저급한 존재를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모든 요구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로 더욱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행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삶에 대한 명령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역으로 설명해 주는 교리가 되는 것이다. 이걸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이미 그런 사람들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그러므로 다음에 사도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쓴 편지입니다. 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사도가 왜 갇혔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갇혔습니다. 영어로는 as a prisoner for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수가 된 바울,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말도 되고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해석을 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기꺼이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는 기꺼이 감옥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앞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앞에 교리에 비추어서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데 그 예가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도 바울로서는 반대가 무섭고 핍박이 무섭고 감옥이 무섭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들이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반대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은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비하신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구원의 목적이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도, 천국의 일꾼, 복음의 증거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어떠한 반대와 박해와 시련과 매를 맞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심지어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조차도 그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일 핍박과 박해와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에 비추어, 자기가 받은 바 구원에 비추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박해를 피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 복음 진리에 비추어 조화롭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빌립보서 1장에 사도가 말하였는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것이 복음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같은 사람, 또 사도 이후에 정말 핍박 속에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던 초창기에 순교한 선교사들, 풍토병으로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 얼마든지 편하게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통하지 않고 뭐 먹을 것이 풍족했나요? 뭐 의료 기반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그 작정 속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받은 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기꺼이 와 복음을 증거하여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무디의 부흥집회에 참석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 각성을 받고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다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에 어울리는 삶에 비추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성도인 나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죠.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옥에 갇히는 수고를 기꺼이 하였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증거와 전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프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탄생한 교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도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그 사상적으로는 조화와 어울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같이 값어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말한다면 받은 품삯에 걸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 부르심의 가치에 걸맞는 사람,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걸맞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정말 사도처럼 고민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에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새롭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을 따르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절제하게 행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이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읽은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만 했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예수님을 닮지요.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커서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죠. 그래서 부모가 과일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과일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백하게 먹으면 단 그런 과일 말고 조금 먹을 때 생각해야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몽 같은 거. 이제 아무나 먹는 과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씁쓸하거든요. 쓰지만 거기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몽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꼭 자몽을 먹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처음에 자몽을 먹으면 그 쓴맛 때문에 자몽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에이, 이런 걸 왜 먹하고 집어 던질 겁니다.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쓰지만 깊은 맛이 있어. 네가 인생을 아냐? 그리고 그걸 즐겁게 먹으면 애도 인내심을 갖고 맛을 보다가 그 맛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그 은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들여보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해야 닮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리고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얼마나 존귀없고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자,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그 일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닮는 일이요. 그래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온전히 충성하신 충성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것에 걸맞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표를 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는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저 짧은 몇 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최종 목적지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원에서는 천국에서는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묘지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만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핍박과 박해와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매를 맞는 것까지도 아무런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 사도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목적과 비교해 볼 때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번영과 건강과 사업의 형통을 바라죠. 그런데 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기준과는 상관도 없는 번영주의 복음신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연약해져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끌어안쳐다가 설교를 듣게 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사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에, 복음 진리에 비추어 조화롭고 어울리는 사람, 그 가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교훈이었는데요. 정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여정이 다 끝난 후에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기쁨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세상 성공에서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찾아야 되고요.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이것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고 복음과 조화되고 복음과 어울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도가 이제 2절 이하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라는 그 용납이라는 말이 관용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관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오래 참음도 주님의 성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과 같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 괴수인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용납, 관용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바로 2절 말씀이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놀라운 은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스펄전 목사님은 하루에 15분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은혜가 충만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15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은 하루에 15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설교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5분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적어도 하루에 15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된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광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온전히 그 복음에 합당한, 교례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결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목숨을 빼앗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였고 주님과 교제하였고 주님을 닮았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는데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님 닮아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